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말씀을 오늘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해서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사역을 하실 때 복음의 말씀도 전해주셨지만 축귀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시고 또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치유 사역이죠. 또 오병이어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 7,000명도 먹이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들로 도시들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예루살렘의 본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이 그 소문들이 다 사실이라고 본부에 보고를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저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로 가면 우리는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대책을 찾아냈습니다. 묘수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 저 나사렛 청년 예수가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는 소문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정말로 퍼져나가면서 누구에게까지 다시 소문이 들렸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까지, 친족들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예수님이 어릴 적에 굉장히 똑똑하셨을 거 아닙니까? 유능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몰랐던 가족들은 이제 예수님이 크면 성공한, 뭔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인물이라고 기대했는데 나가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그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황당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러 오려고 가족들이 온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그 소문과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소문 때문이에요.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분들이 소문을 만드는 거였죠. 자, 어쨌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시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밖에 서 있고 누군가 한 분이 그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에게.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자, 누군가 이제 그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통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까? 안으로 들어오시게 해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긴 복잡하니까 거기 바깥에 앉아 계시면 내가 끝나고 나가겠다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4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예수님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되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얼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 지금 예수님 가지고 오셨다고 말을 전했을 뿐인데 그분을 붙들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고 물으시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저 같으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이렇게 황당한, 전혀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이게 이런 황당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가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더군다나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족이 분명합니다. 가족은요, 부부는 결혼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부부 외의 부모 자녀는요,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족이다 아니다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또 그 가족을 억지로 깨트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또 나는 피가 튀기지 않았지만 그 가족 되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족은 누가 봐도 당연한, 타고난 그 개념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되물으시니까 황당한 것이죠. 게다가 좀 상황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은 문 밖에 세워놓고 전혀 상관없는 이 안에서 내 가족들은 누구냐라고 물으시니까 참 더 그림이 재밌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5월의 가정의 달이고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던지신 이 질문,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 말씀으로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중에 50절에 누구든지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이 말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 그 울타리와 한계를 넘어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전혀 무시하실 목적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끝까지 존중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사후에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가족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을 좀 넘어서서 초월해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 형성될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는 구성원이 되는데 그런 너무 전통적 가족 관계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 수가 39%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가 3분의 1이 넘어서 3집에 1집 이상은 1인 가구예요. 연령대별로도 20, 30대, 40, 50대, 또 60, 70대, 80대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그 중에는 20, 30대가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분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세대 분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독립하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통계가 뭐냐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2,000명 정도 됩니다. 무연고 사망자라는 말은 뭐냐면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인수하거나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나 친척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 연고가 없어서 안 나타나는 분들이 2,000명이에요. 1년에.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실 때 고독사예요. 혼자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셔도 사람이 안 나타나는데 돌아가시는 상황에 누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부천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을 지난번에 한번 같이 저녁을 먹자고 그래서 같이 만나 저녁을 먹는데 하는 말씀이 오늘까지 교인 장례를 치르고 왔대요. 지금. 그러면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시는데 50대 남자 성도님이었는데 부활절 때, 그 부활절이 4월 달이었잖아요. 부활절 때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 교회는 또 특이하게 치킨을 나눠 드렸나 봐요. 부활절 선물로 계란 대신 치킨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담당하고 목사님도 몇 분 가정을 갔는데 그 50대 남자 성도님 가정에 치킨을 배달을 했어요. 그리고 잘 계시냐고, 코로나 때 예배 못 나오지만 잘 지내시라고 안부 인사하고 왔어요. 그리고 한 달쯤 뒤에 또 다른 나눌 게 있어서 또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 가정을 또 방문을 했는데 죽어 있었대요. 혼자. 그것도 이렇게 편안하게 침대가 아니라 문간에 가로로 이렇게 문간에 등을 걸쳐서 누워서 하늘을 보고 죽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보니까 이 시신이 좀 부패돼 있고 그래서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 되신 거예요. 한 달 전에 분명히 뵙고 그리고는 그 사이에 돌아가셔서 한 달 만에 목사님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이제 일찍 이혼을 하셨고 두 딸이 있는데 다 연락 끊고 살고 만 교회 다니시다가 코로나라 또 그것도 잘 못 나오시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오셨다고 밥 먹는 내내 그 이야기 하셔서 밥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전통적인 가정을 중심으로 그동안 사실 전통적인 가정을 위주로 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가 그렇게 그 가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똑같죠. 교회가 전통적인 가정을 잘 이루시도록 그걸 돕고 하나님이 부부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언하셨듯이 누구든지라고 선언하셨고 또 지금도 이제는 시대가 1인 가구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의 생각과 어떤 그 흐름이 여전히 전통적인 가정만을 생각하고 1인 가구나 여러 다양한 형태들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도 안 맞고 지금 시대에도 안 맞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요즘에 이런 부분에 계속 마음에 도전이 돼요. 마음에 계속 이게 와요. 저도 가정을 이루는 걸 참 귀하게 여기고 또 지금도 여러분 청년들이 더욱 그러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교회가 여기에만 생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족의 형태로서 누구든지를 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신이나 인종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각을 개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같은 곳에는 아시아인 혐오가 있습니다. 단지 피부색이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덤벼들어서 때리고 테러를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침을 뱉고 그럼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스탑 아시아 헤이트 이거를 지금 내걸고 있는데요. 분명히 국적이 미국인이고 사고방식도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정착해 산 지 50년 이상이 되어도 그 바꿀 수 없는 피부색 때문에
그런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차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본의 아니게 그런 차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은 대략 250만 명에 이르고요. 전라북도인가 한 도 인구보다 많아요, 외국인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정말 솔직하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 피하거나 나도 모르게 조금 괜히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문제들이 우리도 무의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족은요, 이런 가족의 형태만 아니라 이런 인종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말이죠.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그 빙햄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예요. 선교사 자녀 학교인데 거기에 갈 때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흑인 아이들, 백인 아이들, 황인종 아이들, 크게 이제 세 부류 아이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친구가 되고 같이 공부하고 운동장에서 같이 뛰어노는 모습을 봅니다. 그 부모들도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도런도런 교제를 나누어요. 그걸 보고만 있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일 거니까요. 네, 천국에 우리 다 한국 사람만 와요? 아니에요. 백인만 옵니까? 아닙니다. 다 골고루 흑인들까지 다 와서 아무 차별 장벽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걸 제가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교회에서 저 사람은 문제야, 저 사람이 좀 이상해, 이런 벽을 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술을 마시고 왔어? 왜 담배 냄새 풀풀 풍기고 왔어? 여러분, 술 냄새 나면 어떻습니까? 조금 내가 불편한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내 코가 불편한 거고, 하나님은요, 그런 분도 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멘을 하는 분은 하고 안 하는 분은 하는. 뭐 직업이 어떻든, 심지어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요, 일부러 언급을 합니다. 동성애자라고 교회에 올 수 없습니까? 동성애 자체는 분명히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게 좋고요, 치유받고 보호받는 건 좋습니다만은, 필요합니다만은 동성애자라고 교회에 올 수 없다,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죄인, 어떤 형태의 죄인도 다 죄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못 온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흑인 차별이 합법이었습니다. 헌법에서 그걸 오히려 보장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백인 교회 앞에였겠죠, 물론 그렇게 써 있었대요. 아예 사인으로, 그 이정표로 No blacks, no dogs. 흑인은 못 들어오고 개는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실제로 그랬는지 이제 예화지만 그 간판이 있는 교회 앞에 예수님이 현관 앞에 반대로 쭈그리고 앉아 계시더래요. 예수님 왜 안 들어가고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나도 못 들어가. 흑인과 개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나도 못 들어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스스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갈라내고 지적하고 이런 교회 공동체에는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나하고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좀 부족해 보이고 이런저런 냄새가 혹시 날지라도 다 그런 분들까지 다 같이 품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을 보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은 같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봐도요, 내가 누군가가 잘못이다, 누군가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는 그런 잘못, 그런 비슷한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완벽해야 돼요. 나는 완벽하고 저 사람은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할 수는 있지만 진짜 자기는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모양이죠. 근데 진짜 문제 없어요?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도 비판하거나 지적할 자격이 애시당초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냄새 좀 나시는군요. 속으로 생각하시고 그래도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라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누구든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에는요, 다 나름대로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제 중심, 표현이 이렇지만 가치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가치다. 그거를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예를 들면 가정, 여러분 인생, 개인이나 가정을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제일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지금 피곤한데, 내가 지금 싫은데, 내가 좋은데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좀 큰 중심이 되는 경우가 이제 자녀가 있으면 자식이 중심이에요. 자식 때문에 이사하고, 자식 때문에 뭘 하고 안 하고, 자식 때문에 직장 다니고, 자식 때문에 돈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자식이 최고의 가치니까 자식 중심이죠. 또 하나 중심이 많이 되는 게 있는데 돈이죠. 돈. 갑자기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돈이 중심이다. 그래서 돈 때문에 뭘 하든지, 돈 때문에 안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어디 뭐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 관찰한 바로는 자기 자신이 중심, 자식이 중심, 돈이 중심.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면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지만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자꾸 어려움의 반복이 돼요. 한 8개월 전에 세기의 결혼으로 화제가 되었던 아모레 퍼시픽 그룹에 장녀가 있었고 또 보강그룹의 아들 홍아무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결혼을 했어요. 또 보강그룹 그쪽은요 삼성그룹과 연결이 된 집안이어서 이게 아주 대기업 대 대기업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하고서 아마고 이제 장인이 아모레 퍼시픽 회장이니까 아모레 주식을 몇 프로씩 줬어요. 그 딸하고 사이한테. 그게 각각 63억 원어치인가 봐요. 주식 조금 줬는데 63억 원어치. 그냥 그건 결혼 선물이다. 애따 받아라고 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웬일인지 8개월 만에 이혼을 하시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뉴스였거든요.
그랬더니 63억 원 주식은 그대로 반납하는 걸로. 자발적으로 반납. 나 같으면 붙들고 있을 것 같은데 부자들이라 다른가 봐요. 그냥 다 그대로 돌려준다고 깨끗하게 이혼을 합의를 하고, 이혼한 사유가 정확히 안 나와요. 그냥 기자분들이 추측으로 성격적인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좋아서 맞을 것 같아서 3개월 교제하고 결혼했는데 해보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성격이 안 맞으니까 이제 이혼을 하신 거죠. 뭐 이혼 자체를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자연적인 흐름이에요. 바로 그 전주에는요, 저는 사실 그게 더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부인 멀린다 게이츠와 이혼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빌 게이츠가 이미지가 괜찮았거든요. 그분이 그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자녀들에게 꼭 먹고 살 것만 떼주고 나머지 돈은 완전히 다 기부하기로, 수천조 원을 다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견지명이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올 거라고 이미 예견을 했고, 그걸 준비하는 연구소도 세우고 재단을 설립해서 돈을 이미 많이 들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생각보다 더 빨리 왔어요. 그리고 그만큼 성각자인데도 부인하고는 이게 안 맞아서 이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한 뉴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빌 씨가 옛날에 했던 그 조금 부끄러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조금 좀 추악한 그런 행태들이 좀 나온 거예요. 사실 저희 집에 아이도 빌 게이츠는 아빠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존경스러워요. 그럼 책도 보고 좀 비슷하게 따라가기를 원했던 그런 존경하는 인물이었는데, 보니까 보통 인간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가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맞으면 갈라서고, 내 행복하려고 직장 다니고 하는데 그게 절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 중심으로 살아갑니다마는 요즘은 이제 손자 손녀 중심으로 또 살아갑니다. 참 어쩔 수 없이 갑니다마는 너무 그러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돈도 중심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새로 개념을 공부한 게 뭐냐면 자본주의의 종교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본주의, 돈이 종교가 됐어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돈이 최고다 정도로만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종교, 신앙이 돼가지고 돈이 전부예요. 돈이면 생명을 내줘요. 그만큼 돈이 이제 종교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쭉 자본주의의 종교화라는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들 스스로 그 결론을 냈어요. 자본주의의 종교화의 결말은 뭐냐? 인간의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성경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자본주의의 종교화가 됐는데 이래가지고 나오는 결말은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다 그렇게 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식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다 몰려가는데 사람들이 다 얻는 결론은 뭐냐?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나라 그 행복도, 국가 행복도가 발표가 됐는데요. 다른 나라 놔두고 OECD 국가 37개 중에 우리가 35위예요. 경제 수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10위권입니다. 다 돈 하면서 경제 발전, 사업, 이익 이런 거 다 추구해서 10위권까지 올라왔는데 행복도는 35위예요. OECD 국가에서만 35위예요. 전 세계로 따지면 더 한참 내려갑니다. 행복하려고 자기 중심으로, 행복하려고 자녀 중심으로, 행복하려고 돈 중심으로 가는데요. 결말은 불행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불행이라는 결론은 제가 내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세상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기 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컸어. 미안해. 빨리 끝낼게, 형아. 네. 깜짝이야. 네. 애들은 너무 솔직해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보십시오. 정말 행복이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다 허셨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애물들, 담 울타리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참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요 정말 잘 살아요. 아파트 안 사면, 주식 안 사놓으면, 코인 안 사놓으면 벼락거지 된다라고 다 그래서 조바심 나가지고 사람들이 뛰어댕기죠. 그런데요, 사실 다 먹고 살 만큼 있어요.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문제이죠. 사실 우리 어느 정도 다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한 달만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쫓아가려고 매일매일 불행하죠. 그래서 또 투자했다가 손해보죠. 어제도 들었는데 군대에서도 간부들이 주식한다고 맨날 앉아가지고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사병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 사면 하여튼 이거를 봐야 되니까 잠을 못 잔대요. 어떤 분이 코인 이제 다 팔고 그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붙인 말이 뭐냐면 이제 밤에 잠 좀 자겠다고. 난 그 말이 잘 이해 안 되지만 하여튼 코인 하면 잠을 못 자는 모양이죠.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행복하려고 달려가는데 다 낭떠러지로 같이 때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재편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도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서로 싸웁니까? 여러분, 댓글 보기가 겁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진보와 보수가 있다면 양극단에 100만 명씩 있는 거예요. 대략.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중도적이에요. 무난하게 가요. 그런데 극단 진보, 극단 꼴보수라고 하는 꼴보수 양쪽에서 막 서로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 날리고 댓글 쓰고 그 사람들이 서로 막 데모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는 성향이 이렇게 이쪽으로 좀 갔다가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러면서 무난하게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딱 서면 막힌 담이 헐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화합해도 쉽지 않은 이때에 싸워야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교회에서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서 두 번째인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유추를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로 그 다음 장 13장의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 즉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자, 그 좋은 땅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여기 5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좀 더 정확히 표현되기는 누가복음 8장 2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족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지금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평소에 잘 듣고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저절로 100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 뭐냐? 어떤 열매를 말하시느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세상의 그런 열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가족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는요, 사랑의 열매예요. 또 뭐죠? 희락, 기쁨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막 혼자 막 이게 아니라 기뻐, 누구를 만나든지 기쁨이 가득하는 거예요. 또 화평하죠. 사람들과 원수를 맺지 않아요. 적을 만들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화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에요. 또 오래 참죠. 참아줘요. 참 말도 안 되는데도 참아줘요. 자비해요. 양선은 착하다라는 뜻이죠. 충성해요. 그 다음에 온유해요. 사람이 참 온유합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매 맺는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돈 많은 게 능력이고, 뭐 승진하는 게 능력이고, 뭐 집 큰 거 타는 게 타는 거래. 사는 게 능력이고, 차 좋은 거 타는 게 능력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가족에게 능력과 열매는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장수하는 분들, 장수마을 가서 조사해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뭘 먹었나? 주로 그걸 보죠. 뭘 먹어서 장수하나? 그런데요, 뭐 그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왜 다 다른 거 먹으니까. 나라마다 음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 사회적 교류예요. 서로 같이 만나서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 늘 대화하고 말벗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이나 그 사람들이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장수하시죠? 왜요? 여자분들은요, 꼭 보면 제가 한밤중에도 8시, 9시에도 운동하러 밖에 나가보면 할머니들 4분이 운동하러 나왔어. 같이 나왔어. 근데 그 시간에 할아버지들은요, 앉아가지고 TV만 이러고. 같이 다니는, 같이 있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함께 하는 게. 근데 성령의 열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족들을 만들기 원하시고, 그런 가족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가족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이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 그런 그 플랫폼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같이, 누구든지 와서 가족을 이루고 서로 9가지 열매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웠고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일종의 패밀리 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센터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없고 교회에서도 딱히 하는 데가 없는데, 독일에서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이제 패밀리 센터, 가족 센터니까 기억나는 특별히 한 가지가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지금 못하지만 점심 주일날 할 때는 그 식당에서 다 세대 다 어울러서 같이 밥 먹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독일도 다 단절이 돼가지고 노인들도 혼자 살고 애들은 애들대로 바쁘고 그러니까 일부러 교회 식당을 열었어요. 성당 같은 데도 일부러 식당을 평일에 날을 정해서 그날에 동네 어르신들 오시고 또 동네 어린아이 유치원이나 이렇게 쪼개내가지고 같이 엄마들이랑 와가지고 3세대가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손 만져보고 질문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지면서 세대 간 통합을 시켜주더라고요. 우리는 밥만 먹으면 돼요. 밥 다시 그러면 돼요.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이 민족 간의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특히 독일은 이민을 오는 나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민 와가지고 독일어도 못하지요. 독일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있을 때 법도 모르니까 교회가 그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독일어도 가르쳐주고 그 법규도 알려주고 뭐 등록하는 거 절차 알려주고 가서 도와주고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런 인종 간의 벽을 허물어주는 역할을 그 센터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패밀리 센터를 만들어서 세대 간의 연결을 시켜주고 또 이런 다양한 어떤 계층이나 어떤 벽이 쳐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9가지 열매를 이미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시켜서 서로 더 챙기고 돌보고 연락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